독서의 계절 가을맞이 천광로 작가의 책 읽기 독서 프로젝트 민족의 스승 월남이상제 5권 각 15부씩 된 것 이제 제4권의 마지막 15부를 맞았습니다. 한국이 오늘의 이 번영을 누리고 강국이 된 데에는 무한대로 밟히고 찢기고 무너지고 특히 애국지사들의 엄청난 희생과 기도가 묻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면 조상탄,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탄 그러는데 잘 되나 안 되나 어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친일을 했지만 진짜로 나라에 충성한 애국지사들이 있어요. 이제 이분들이 3.1 운동을 기획하는 이제 15부에 접어듭니다. 15부에서도 3.1 운동에 대해서 이제 선병이 교령하고 자금도 마련되고 그랬죠. 15부 큰 제목 28 독립선언서와 민족대표 33인 연속비밀회동, 작은 제목은 연속비밀회동, 28 독립선언서 그리고 상세, 28 독립선언서 고찰,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자, 순재의 기도동창과 세 발로 걷는다, 기미 독립선언서 낭독한 곳 태화관. 이거 어디까지 가는가 저도 이제 또 읽고 가야 알겠어요. 첫 번째 연속 비밀회동. 교도들이 환호하며 대찬성하여 우리 측에서 당장 30만원부터 내놓기로 하였습니다. 대감마님, 넉넉하진 않지만 기꺼이 내놓은 돈이니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되시겠습니다. 우리 천도교는 독립운동을 위해 못해 몸살이 나 있습니다. 뭐 돈이야 꼭 어느 쪽에서 쓴다고 별것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독립만 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용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선병이와 채린, 이종일을 비롯한 몇몇 천도교인들이 월남을 찾아왔다. 참 이 고마운 마음을 어찌 말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독립운동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원이 없겠다는 것이 우리 천도교도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월남 대감님이 협조하신다면 돼야 뭐 이제 겁날 게 없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뭘 저야 자꾸 나이 많은 늙은이 아닙니까? 아니죠. 현재 조정에서 월남대감이 앉았던 정도의 자직에 앉았던 분 가운데 독립운동의 뜻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높은 벼슬아치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마음만 가져주시면 행동은 우리가 합니다. 젊으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 천도교의 신세를 안 지고 우리 YMCA가 책임지고 해내려고 했는데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계획은 월남대감의 생각을 존중하여 우리는 따르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천군 만마가 아니라 2천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제가 움직이자고 길을 써도 사실 호응이 약합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민중의 믿음이 약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월남대감께서 이 일에 찬성해 주시면 이제 우리 천도교는 추워도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점은 YMCA나 불교인들도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연세도 있으시지 명망도 있으시지 덕망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월남대감만이 민족대표를 세우고 그들을 움직이게 할 동력을 제공하실 분인데 참 잘됐습니다. 꼭 성경적으로 마쳐야 합니다. 전세계 유례가 없는 대규모 집회를 벌려 일본으로 하여금 찔끔 물러가지 않고는 얼굴을 못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래야죠. 꼭 세계 역사의 새 장을 긋고 우리 대한의 혼을 되찾는 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도교에서는 월남대감님을 민족대표의 대표로 모셔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할 게 아니라 월남대감께서 민족대표를 하십시오. 아니 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거사가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나야
까딱하지 않아도 아마 첫째로 나를 의심할 것이고 이게 월남의 모사라고 몰아붙일 것이 총독범입니다. 나는 전체 대표가 아니라 다른 민족 대표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 지책도 없어야만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놈들이 비인간적으로 나오면 호통을 치고 우리 동지들을 구해내는 데는 그래도 내가 좀 낫다고 봐요. 절대 누가 대표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되도록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기왕에 내가 나이가 많으니 빠져서 뒷일을 하고 선교령이 전체 대표를 해야 합니다. 무서워 못할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효과입니다. 성공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령 쪽에서 독립선언서 원본도 작성하세요. 누가 해도 되겠지만 주체적으로 꼭 성공하기 위한 문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미 보여드리고 수정하거나 추가 삭제는 월남대관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대로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타 민족 대표는 생각해 보았습니까? 일사천리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대표를 하는 걸로 하고 15명을 정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기독교 그거든요. 월남이 천도교 측의 15인 대표 몇 명을 훑어보았다. 아니 천도교 거는 15명이니까 훑어보았다. 천도교 측 민족대표 33인 손병희 월남 이상제는 1850년생입니다. 참고로 손병희 1861년생 권동진 1861년생 오세창 1864년생 임예환 1865년생 나인협 1872년생 홍기조 1865년생 박준성 1866년생 양한묵 1862년생 권병덕 1867년생 김완교 1876년생 나용환 1864년생 이종훈 1858년생 홍병기 1869년생 이종일 1858년생 최린 1878년생 월남 이상제는 185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월남 이상제는 70입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손병희 교령이 59세, 다른 분들은 55세, 50세 이로써 15명이 선정되었다. 혹 생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좀 있긴 한데 거의 다 아는 이름들입니다. 그야 손교령이 알아서 정한 분이시니 저는 손교령을 믿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일절 없습니다. 그럼 YMCA가 기독교에서는 정하였습니까? 손교령으로부터 무슨 대답을 들어야 결정할 건데 아직 마음에만 두고 결정은 안 했습니다. 석기 정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간단합니다. 이미 조국 독립에 불길이 치솟는 분들이 너무 많아 걱정할 정도니까 하자면 미적거리고 조건 걸 사람도 없고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측 민족대표 이승훈 1864년 박희도 1889년 이갑성 1889년 오하영 1880년 천도교는 기독교는 참 젊으네요. 엄청 젊으네요. 40대도 막 있네요. 1889년 박희도 같은 분은 몇 살이에요? 31살이네. 31살. 젊으네요. 이갑성도 31살이네요. 하긴 1981년에 이갑성이 돌아가셨으니까. 최성모 1874 이필주 1869 김창준 1889 엄청 젊어요. 신석구 1875 무지하게 젊어요. 75년 19년이니까 25 40 몇 살이군요.
아까 계산을 잘못했네. 70으로 따지면. 예, 50대네. 50 정도 되네요. 주로 50대. 박동환 1885, 신홍식 1872, 양전백 1869, 이명용 1872, 길선주 1869, 윤여대 1878, 김병조 1895. 아우는 엄청 젊으네요. 뭐 어떻게 이렇게 젊어? 1895년 어떻게 된 거예요? 1919년이니까 오늘 20몇 살이네요. 김춘수 1875. 이로써 16명이 선정되었다. 불교 측 민족대표 한용운 1879, 백용성 1864, 예, 민족대표는 33인으로 알죠? 근데 48인입니다. 민족대표 48인은 1919년 3월 운동 때 김이동 입성의 기초회의 서명 실행에 옮겼다. 예비대표가 있어요. 15분이. 그 33인만 가르치면 안 돼요. 이름은 다 몰라더라도 48인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48인이에요. 정확하게. 민족대표가 48인이라면은 뭔 소린가 하고 뻔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제 말이 맞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니까요. 예비대표가 15인이 있다니까요. 최남선 1890년생이에요. 박인호 1855년, 김홍규 1874년, 노현용 1866년, 이경섭 1874년, 김보태 1891년, 안세환 1892년, 함태영 1872년, 김원벽 1894년, 김세환 1889년, 임규 1867년, 송진우 1889년, 현상윤 1893년, 강기덕 1886년, 정노식 1899년, 99년이면 1900년 20살이네. 20살. 김지환 1892년, 한병익 이번에 자료를 구하지 못했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48분은 여기에 어떠한 그분들의 출신, 뭐 고향, 뭐 어떻게 뭐 다 있어요. 이건 안 읽어도 이건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고, 요것을 지금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은 딱 아니에요. 지금 가는 길은 따로 있어요. 다음 28 독립선언서. 쥐도 모르고 새도 모르고 귀순도 모르는 3.1 독립운동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 어느새 전국 각 도, 부, 군, 면, 골골마다 입에 지퍼를 채운 독립운동 준비가 한창인 상태다. 일본이 알까 모를까,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을 것이나 알았다고 해도 고정 장례식에 대한 준비라고 판단했을 일이고, 되도록 군중의 숫자를 줄일 방법과 절대적 불법 항일 구호를 피켓이나 현수막이나 태극기를 휘두르지 못하게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을 텐데, 누구도 잘 모르게끔 선명하게 밝혀지지 않아 역사의 비밀이다. 3.1운동의 그 암암리의 조직, 그게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역시 독립운동 자금이 어떤 루트를 통하여 누구에게 각각 얼마씩 분배되었는지도 정확한 기록을 찾기 어렵다. 다음 5권에서 일부 서술할 것이기는 하나 아무리 열심을 내도
당시의 이 놀라운 독립운동의 내막은 하늘만 알고 땅만 알지 사람이 다 알 수가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자신만 아는 돈을 받고 자신만 아는 조직을 움직였다고 하는 이유로 일제의 눈알이 시퍼렇게 쳐다보는 상태에서 민족운동의 조직을 짰다는 것은 거의 인간의 한계를 넘는다고 할 것이다. 특히 3.1운동이 일어나자 곧장 체포된 사람은 나져봐라 하고 한 것과 다름없는 민족대표 33인과 예비대표 15인이다. 33인은 실은 29명만을 참석했어요. 선병이는 첫 번째로 잡혀갔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천도교는 계속해서 독립자금을 받아 어떻게 어디로 보냈는지 3.1 만세운동은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장장 6개월간 이어져 내렸다고 하는 사실이다. 실은 1년간 간헐적으로 지속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월남 이상제도 즉시 붙잡혀갔다. 다음 권에서 쓸 이야기이지만 월남은 3개월 후에 추록하였으나 6개월 후라는 자료도 있어요. 손병희는 6년 징역형을 받았으니 이제는 영수 지도자, 월남도 없고 손병희도 없이 한마디로 머리가 없어진 것이 3.1운동인데 몸뚱이만 살아서 악착같이 조국해방과 자주독립운동이 지속 전개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당시 몽땅 잡혀간 33인과 15인도 없는 가운데 이 도대체 이 어찌된 영문인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누가 연속적으로 기부금을 걷어 어떻게 어디로 보내고 언제 어떻게 모여 독립만세운동이 비화되는 산불처럼 전국을 메아리치고 강토를 태극기의 물결로 채웠는가에 대하여는 애국단체나 국가보훈처나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끊임없이 연구해야 될 역사적 과제라고도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제5권 다음 권에서 좀 더 서술하기로 하면서 수많은 애국정신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장장 6개월에 걸쳐 140여만 명이 참여하는 사상 유례가 없는 독립운동이 펼쳐진 것은 오로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천도교가 말하는 사람이고 하늘 인내천 사상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그 점만 분명히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40만이란 정확한 통계도 아니다. 천도교인은 300만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인의 절반 규모로 실은 1천만에 이른다고 볼 일이나 일제는 그 수를 최대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으나 아직은 3월 1일 이전일 뿐이다. 그 사이에는 아직도 근 20알이나 넘게 남아 지금은 지난 2월 7일경의 이야기로서 조금 앞당겨 이야기를 3.1운동 얘기를 좀 꺼냈을 뿐이다. 각설하고 아무튼 이러는 사이에 하루가 더니나 2월 8일이 되었다. 일본 동경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으니 역사적인 2.8 독립선언서다. 일본 동경 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 조선청년독립단의 명의로 발표한 독립선언서. 서두에서 한국은 43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자주독립국임을 강조하여 한민족의 독립 근거와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일제 침략과 국권 찬탈을 사기와 폭력에 의한 수치스러운 역사였다고 전제하고 왜 한민족이 그동안 수십만 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 일제의 통치 정책을 한민족의 모든 자유를 짓밟고 민족차별과 생존권 박탈을 자행한 고대적 노예정책이었다고 비난하고 자유를 위한 조선민족의 투쟁은 앞으로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끝으로 한민족의 독립운동으로 건립될 국가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선진국가임을 명시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를 발전하여 기여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말미에는 결의문 4개항이 제시되어 있는데 1. 한일
병합조약의 폐기와 조선 독립을 선언하고 2. 민족대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3. 만국평화회의 민족대표를 파견할 것이며 4.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한 혈전을 벌일 것을 선언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3.1 독립선언서와 약간 다른 점이다. 2.8 독립선언서는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에서 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길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읽으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제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촬영하는 것이 언제나 이 배터리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플러그를 꼽으면 안 돼. 제가 지금 오늘 12, 13, 14, 15 4개부를 읽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배터리를 충전해 가면서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이 배터리가 중간에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3.1 독립, 2.8 독립선언서를 생략을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예. 그런데 이 2.8 독립선언서는요, 이 내용이 하도 좋아서 이것을 이제 우리 아이들 한문 교재로 언젠가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참 좋거든요. 2.8 독립선언서를 생략을 하니 참 아쉽습니다만서도, 예. 끝에만 조금 읽고 갈까요? 끝에만. 예. 이게 너무 귀한 건데 상당히 길어요. 예,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채파룡은 387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채파룡은 1919년 2월 7일 일본말로 된 민족대회 소집 청원서를 동경 시바구 고야마정에 있는 이또 인쇄소에서 천부를 인쇄하고 독립선언서 붙이는 결의문은 국문 1문 0문이었으므로 7일 밤 김의슬 집에서 국문 1문을 등사판으로 밀고 0문은 타자를 쳐서 이튿날 아침 10시 이들 청원서와 선언서를 먼저 우편으로 동경주재 각국 대사관, 공사관과 일본 정부의 각 대신, 일본 귀족원, 중의원, 조선총독과 및 각 신문사에 보내고 오후 2시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유학생 대회를 열었다. 그리하여 600여 회원의 환호 속에 역사적인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고종은 1월 22일 날 승하했어요. 지금 2월 초순에 이상제 손병희를 만나서 3.1운동을 계획하고 있어요. 3월 3일로 인사인이 잡혀 있는데 3월 1일 날 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차금이 내려가고 전국의 조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작년 11월에 발표된 무호독립선언서에 이어서 2.8 독립선언서가 지금 발표되고 있는 중입니다. 동경 유학생들 중심으로요. 그리하여 600여 회원의 하나 속에 역사적인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동경 유학생의 거의 전원이 모인 이날 독립선언회의에서 유학생들은 독립 실행 방법을 토의하려 하였으나 관할 니시간다 서신전 경찰서장이 강제해상을 명령하여 실행요원 10명이 붙잡혔다. 그러나 이광수는 이미 1월에 중국으로 떠난 상태였다. 2월 15일 유학생 1000명이 다시 히비야 공원에 모여 이달이라는 사람을 회장으로 초대하고 독립선언서를 재차 발표하려 하였으나 이달 등 13명이 붙잡혀 해산되고 말았다. 23일에는 변희용, 최재우, 장인환 등 5명이 조선청년독립단 민족대회 촉진부 취지서를 인쇄 역시 히비야 공원에 배포하고 시위운동을 벌이려 하였으나 배포 도중에 붙잡혔다. 3.1운동이 일어난 뒤에는 조선독립단 동맹휘획 촉진부가 결성되어 유학생들이 동맹휘획 운동을 벌였으며 저는 이 동경 YMCA에서 잠도 잡았고 가봤고 히비야 공원 다 알아요. 가봤어요. 벌렸으며 고국으로 돌아가 3.1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도 많았다. 일제 통계에 따르면
1910년 2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제1유학생 359명이 귀국하였다는 것이며 그중 127명이 서울에 돌아왔다는 것이다. 젊은 동경 유학생들이 기초하여 발표한 이 판들 독립선언서는 먼저 일제 침략 행위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병합이 민족의 의사를 무시한 일제의 군국주의적 야심의 사기와 폭력이었다 규탄했다. 이어 식민정책의 야만적 성격을 폭로하였고 일제와 열강은 마땅히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한국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언문은 두 가지 점에서 3.1 독립선언서보다 의미 있는 문서라 할 것이다. 첫째, 이 선언서는 최남선이 3.1 독립선언서를 기초할 때 참고한 문헌이었다는 점이다. 최남선은 이 문장을 한참 다듬었으나 그 문맥은 같은 것이며 되도록 온건하게 쓰라는 선병희의 지시에 따라 2.8 선언서의 과격한 표현을 대폭 완화시킨 흔적을 드러냈다. 특히 선언서 말미의 결의문 사항을 공약 3장으로 바꾼 최남선은 일체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배타적 감정을 삼가라고 주장하였다. 결의문을 건의문의로 변조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독립을 요구한다는 2.8 독립선언서의 강력한 의사표시가 부드럽게 표현된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다. 둘째, 2.8 독립선언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민족의 자유를 추구할 것이지만 만일 이로써 성공하지 못하면 온갖 자유행동을 취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열혈을 흘릴 것이며 영원한 혈전을 불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3.1 독립선언서에서는 단 한마디도 피의 전쟁을 언급한 일이 없으며 공약 3장 2에서 다만 최후의 일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고만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2.8 독립선언서에서는 무단 통치하에서 신음하는 2천만 민족의 고통과 강렬한 독립 요구를 한층 더 절실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제 4권이 다 읽어갑니다. 다음 소제목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자. 이제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사력을 다하기만 한다면 필경일제가 놀라고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될 거사 3.1 난민만세운동은 첫 발을 내디뎠다. 월남은 자주 가슴이 울렁거린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탓이다. 내가 왜 이러지? 그때마다 월남은 역시나 아직도 믿음이 작다는 생각이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고사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봐주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렵고 가슴이 설렁거린다지? 하지만 월남은 마침내 마음의 평정을 얻었다. 맞아.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진 대로 된다. 그러자 첫째가 하나님의 창고에 기도를 가득 쌓아야 한다는 것을 안 것이다. 그래, 기도부터 시작하자. 결심을 더욱 굳히고 33인 중 우선 기독교 즉 16인과 5인의 자신을 합쳐 22인이 모인 자리에서 역설하였다. 동지 여러분, 일제가 지은 낌새를 몰라 우리가 모이는 협회를 현재는 감시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YMCA는 세계가 주시하고 서양 선교사들의 출입처라 상당 부분 치해법권적 성소였고 실제 Y는 아무리 들춰서봐도 저들을 거슬리지 않았으니 이번 거사를 끝까지 눈치채지 못할 것으로 일단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태어나고 일체 조심하십시오. 눈치를 채는 날에는 10배 그 이상 힘들어집니다. 잘 하시니 됐고요. 천하만사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로부터 들에 피는 풀 한 포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펼칠 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발걸음을 생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거사의 주인공이 되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겨도 반드시 우리가 미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기도입니다. 불교는 이 일을 위해 불공을 드릴 것입니다. 천덕이 없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Y측 기독교 22명입니다. 우리 22명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날이 20날도 남지 않았어요.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도 창구를 넉넉하게 채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국민들이 알고 모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릴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전에 만민공동회가 1만 명이 모인 것은 단방 하루에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 우리 거사는 1만 명이 아니라 최소한 10배 10만 명은 모여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끼리만 모여서는 하나마나 독사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보기입니다. 알릴 방법은 마땅찮아 어떻게 알리면 또 알리면 그들이 알고 나와는 줄는지 저는 믿음이 약해 사실 걱정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최하 하루 10만 명에서 최대 총계 100만 명 이상도 모이게 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건 제가 생각해도 과한 욕심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신합니다. 2천만 국민이 다 알게 된다. 모인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날 며칠 몇 달 세계인이 다 알고 일제가 감당을 못하게 구름처럼 모인다는 확신이 왔고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동지들도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확신이 맹신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응답을 알려드릴 터이니 기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상 모든 일의 성사여부 첫째는 기도하기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기도는 거부가 응답인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번 거사가 거부되는 응답이 될지도 모른다는 약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치를 알면 10배 100배의 확신과 응답을 받게 됩니다. 1. 먼저 하나님의 뜻에는 맞는지부터 짚어보세요. 2. 다음은 내 욕심인가 국민을 위한 충심인가 짚어보세요. 3. 그리고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실까 짚어보시고 4. 끝으로 이 거사를 통해 내 한 생명 죽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없이 정당한가를 당당한가를 짚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예, 우리는 잡혀가도 당당합니다. 죽인데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번 거사로 감옥에 가고 죽어도 천추의 여한이 없으며 설사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아까운 목숨을 버린다고 해도 이것은 나라와 국민과 후손과 하나님 앞에 장하다, 위대하다라는 축복을 받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의심에서 벗어나 확신과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요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이미 동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믿음과 이런 과정을 다 거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나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볍고 가슴을 누르던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늘 창고에 기도만 가득 쌓으면 절대적 성공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여 저는 제 집에서 우리 Y 건물까지 걸어오면서 이미 기도를 깔아내며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엎드려 기도부터 하고 잠들기 전이나 나돌아다닐 때나 밥을 먹거나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 잘 듣고 이것은 꼭 동지 여러분도 기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 걸어오며 세어보니 오는 데만 1만 보를 걷습니다. 왕복 매일 2만 보를 걸어요. 그때마다 나는 왜 땅을 딛고 걸어 다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나 들짐승도 날고 걷는데 이유가 있다면 나는 왜 걷느냐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걸어가서 할 일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란 거사입니다. 그래서 이 거사를 놓고 왼발 오른발 걸으면서 매번 기도합니다. 최하 10만 명, 최고 100만 명, 다음은 더 크고 많이 최하 100만 명, 최고 1000만 명. 이걸 하루에 2만 보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기도 창고에 쌓고 종로거리에 깔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10만, 100만, 1000만의 인파가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그렇게 모인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걱정 말라는 응답도 받았습니다. 너는 기도부터 열심히 하라는 응답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부터라는 응답 말입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만 명이 모이려면 10만 번을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단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때로는 100만 번을 기도해야 10만 명을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22명 동지들이 모두 하루에 2만 걸음씩 걸으며 걸음마다 기도에 게으르지 맙시다. 그러면 하루에 2만 번씩이면 44만 번의 기도가 쌓이고 하루 44만 명을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날 20여일 기도를 다 쌓으면 모두 480만 명, 아니 1000만 명을 모이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하루 3만 번씩 우리가 20일만 다른 건 다 잊고 기도의 터를 다져갑시다. 그러다 감옥에 가게 되면 그땐 하루 6만 번인들 못하겠습니까? 하자고요. 기도입니다. 저 자신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될 일도 기도를 안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안 될 일도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 있다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있어야 받을 것이고 주실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왜 안 주시느냐고 한다면 내가 주고 싶어도 네가 받을 그릇이 없는데 어찌 네 손바닥에다 물을 주랴 하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설사 빈손 안 주셔도 기도해야 하나님께 할 말이 있고 그래야 그때 따지고 울어도 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기도하고 한 일은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하고 한 일은 망해도 흥한다는 것이요, 기도 않고 한 일은 흥해도 결국 훗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잘 돼도 흥하고 안 돼도 흥할 일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음, 순재의 기도 동참과 세 발로 걷는다. 최하 10만 명, 최고 100만 명, 월남이 기도하며 걷는다. 최하 100만 명, 최고 1000만 명, 응얼응얼 기도하며 집을 나선다. 종로 골목을 걷고 때로는 육조 거리를 돌아서 걷는다. 기도할 때마다 한 명, 두 명, 10명. 하지만 월남은 순재가 모르는 게 낫겠다 싶어 순재에게 3일 거사에 대해 함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정이 달라졌다. 순재에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들키고 만 것이다. 순재는 그날, 사장님, 지금 기도 제목이 뭐예요? 갑자기 묻기에 올라면, 아니 뚱딴지같이 기도 제목이 뭐냐니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올라온 순간 이상한 감각이 스친다. 기도 제목을 갑자기 새삼 물을 일이 뭡니까? 아니 제가 몰라서 물을까요? 알아요. 다 뭐랍니까? 사방님 기도 제목은 제가 줄줄 깹니다. 10가지는 순서까지 맞힐걸요? 그래요? 그럼 알면서 왜 묻습니까? 근데 도저히 모르는 게 하나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뭘 모르는데요? 하하, 서방님도 참 뭘 모르는지 모르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다 안다면서요. 그런데 모르는 게 튀어나왔다니까요? 튀어나와요? 뭐가 튀어나온 겁니까? 하하, 참 답답도 하시네요. 그게 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묻는 겁니다. 이거 참. 월남은 마음대로 그냥 마음먹은 대로 그냥 감추기로 했다.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다 그 속에 들었습니다. 새삼스레 이런 기도를 하는 중이다. 뭐다 시시하게 우리가 그 정도로 소통부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같이 사는데 됐어요. 밥상이 나와서 드립시다 하고 넘어갔는데 밤이 되다 순재가 이상해. 말을 안 하는 것이다. 뭔가 골이 나서 토라져 버렸는데 알 수가 없다. 왜 그래요 부인? 아니 숙부인만이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눈치가 영 다른데 아까 그게 마음에 영 걸린다. 말을 해봐요. 혹 왜 아까 그 기도 제목이 뭔지 말해주지 않았다고 삐친 겁니까? 아니 몰라요. 됐어. 분명하다. 그러나 거사를 말할 생각은 없는데 서방님, 나 그런 여자 아닙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고 한 제 마음은 기도가 엇갈리면 개코나 다 헛된 바람이라는 건 너무 잘 안답니다. 순간 아차 싶다. 공연히 기도의 동기와 내며 내가 순재고 순재가 곧 나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부자리 송사라는 말이 있어 할 말 안 한 말을 가려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런데 순재가 누구인가? 순재는 하나님과 자신 월남만 하는 여자다. 문제라면 분명 하나님보다 어쩌면 자신 월남이 더 먼저라고 보일 정도다. 21일 내에 Y 동지를 믿는 것이 100이라면 순간 Y 동지처럼 기도부터 하나가 돼야 한다 싶어 진솔하게 사과하고 3일 거사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다. 듣고 나자
진짜 그러시지 않고 그러나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맞아요. 마누라까지 비밀로 해야 될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보다 더 일찍 다른 문제가 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님과 나 그런 건 없잖아요. 나도 동참입니다. 기도에 동참. 그로부터 순재도 걷기 기도에 동참하였다. 제가 서방님 걷는 숫자에 걷기 기도 두목을 맡겠습니다. 그래요? 어떡해요? 왜 그 여리고성 무너진 것 아시죠? 제가 여리고성을 돌겠습니다. 여리고성? 서방님 출와! YMC 출근하는 출와 요즘 말로 바꿔 요즘 말로 썼네. 서방님 출와 하시면 집안일 할 거 하고 저도 매일 집을 나서서 Y 한 바퀴 돌고 경복궁까지 돌겠습니다. 4만 번은 되겠죠. 신난다 신나. 순재가 매일 걷기 기도에 걸음으로 동참하고 있다. 최하 10만 명 최고 100만 명 최하 100만 명 최고 1000만 명. 어느 날 덕수궁을 돌아보니 경복궁보다 고종황제가 계신 덕수궁을 도는 것이 경복궁보다 좋다는 생각이 들어 돌담길을 걷는다. 눈이 와도 걷는다. 오늘은 눈이 얼어 땅이 미끄러울 건데 어쩌지요? 그래도 저는 돕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순재는 기도걸음을 빠뜨리지 않는다. 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무리요? 두 배라도 저는 합니다. 다만 건넘을까 싶고 또 기도도 욕심을 하면 안 된다 하실 터라 꾸준하게 한다고 2배 4만 보에 맞춰 걷는 것 뿐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덕수궁입니까? 예, 여리고 덕수궁입니다요. 재미도 나나 보다. 말하길 잘했구나 싶다. 순간 월남도 장난기가 쏟았다. 그런데 2배는 아니거든요. 1배 반입니다요. 아니 4만 보 내가 세어보며 걷거든요. 뭐야? 서방님 나 모르게 더 걷습니까? 아니요. Y에만 출화, 태화, 고정입니다. 그럼 2만 보잖아요. 내가 걸어본 사람인데 모릅니까? 아니죠? 더 걸으시나 보다. 아니라니까요. 출화, 태화, 땡입니다. 나는. 대체 뭔 소리입니까? 하하, 내가 농을 좀 했습니다. 농이요? 생각해보니까 출화, 태화, 2만 보가 맞기는 맞는데 있지요? 예. 나는 지팡이까지 셋이서 3발로 걸으니까 남이 2만 보면 나는 3만 보다. 하하하, 박장 대소다. 다음 김이 독립선언서 낭독한 곳 태화관. 마침내 월남과 손병희가 주축이 된 3.1 독립운동의 거사일이 다가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잘 풀렸다.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작업의 문제다. 독립선언서는 30상 중에 한 배인 천도교축 이종일 선생이 일제의 감시 속에 자신이 운영하는 보성사에서 2만 5천 부를 인쇄하였다. 보성사는 좀 조계사 뒤에 보성사터가 있어요. 조계사 뒤에 그 수성공원이죠. 거기 있어요. 이종일 선생의 동상도 있고요. 일경이 순찰을 나와 밤새워 무엇을 하느냐고 하자 족보라고 속여 계획대로 인쇄를 마쳤으므로 이 엄청난 일을 해낸 이종일 선생은 33인 중 민족대표 손병희 선생의 다음 자리에 앉혀야 마땅하다 할 정도다. 아무튼 3월 3일 즉 고종의 장례일의 모든 행동 지침을 잡았던 일본의 예측은 빗나갔다. 독립운동이 하루 이틀에 마칠 게 아니라 대대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것을 계약한 월남과 손병희는 3월 1일을 시작일로 하여 3월 3일에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고 이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연이어 독립운동 만세를 펼치기를 미략하였고 이 미략은 물샐 틈 없이 지켜지게 되었다. 놀라고 당황한 것은 일본이었다. 이틀 후 3월 3일에 모든 저지 계획을 맞춰 세웠으나 이틀 전에 대대적인 만세운동 대한독립운동이 터진 것이다. 첫 독립선언서 낭독 장소는 처음 YMCA가 자리잡았던 태화관으로 정하였다. 태화관은 새로 지은 Y회관에서 멀지 않고 종묘공원과 Y와 삼각형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그럼 여기서 태화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자.
1919년 3.1 독립운동 당시 민족 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장소로 인사동에 있던 요리집 명월관의 별관인데 남감리교회 재단에 인수되면서 헐려 현재는 12층의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 건물이 들어서 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던 요리집인 명월관 별관이다. 조선 초기에는 중종반정에 가담해 전국공신 2등에 책록된 구수영이 살았고 당시 이곳에는 태화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안동김씨 김홍근의 소유를 거쳐 다시 정종의 후궁인 경빈 김씨의 순화궁이 됐다가 일제강점기에 이완용의 소유로 넘어갔다. 1918년 벼락이 떨어져 이 집에 있던 고목이 둘로 갈라져 넘어지자 이에 놀란 이완용이 팔려고 내놓은 것을 마침 화재로 없어진 명월관의 주인 안순환이 인수의 명월관의 별관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태화정이 있는 곳이라 하여 이름을 태화관이라 하였다가 뒷날 태화관을 하고 한문만 고쳤다. 안순환은 국내부 주임관과 전선사장으로 있으면서 궁중에서 순정의 요리를 담당하던 부제조로 궁중에서 나온 뒤 명월관을 설립하였다. 이후 2층 건물인 태화관은 크고 작은 방이 많아 서울의 부호와 조선 정도부 관리 등 친일파들이 즐겨 찾은 서울의 명소가 되었다. 특히 3.1 운동 때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김병조, 길선주, 유여대, 정춘수 4인을 제외한 29명이 이곳에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일본 경찰에 연행되는데 이로 인해 태화관은 더욱 유명해졌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무렵 민족대표 29명은 주인 안순환으로 하여금 조선 총독부에 미리 전화를 걸게 하여 이곳에서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하며 축배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했다. 이에 출동한 80여 명의 일본 경찰이 포위한 가운데 한용운이 대한독립만세를 선청하고 나머지 민족대표들이 제청한 뒤 일본 경찰에 스스로 자진 연행되었다. 그 뒤에도 태화관은 궁정 양악대 출신들이 만드는 우미관 양악대와 단성사 양악대가 자주 출연하는 장소로 인기를 끌다가 남감리교회 재단에 인수되면서 헐렸다. 이어 건물이 자리잡고 있던 기독교 감리교 여자교육기관인 태화회관이 설립되었고 현재는 12층의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건물이 들어서 있다. 발음이 어려워요. 예. 할아버지 발음으로 한번 해봐. 이 건물이 있던 당에는 기독교 감리교 여자교육기관이 태화회관이 설립되었고 현재는 12층의 태화기독교 복지관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것은 5권 읽을 때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할 적에 아이들 재밌으라고 제가 할아버지 음성으로 한번 할 거거든요. 예. 자, 이제 3.1 운동으로 본격 넘어갈 겁니다. 그건 5권이에요. 3.1 운동의 비사가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저는 다른 사람이 아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많이 파고들었거든요. 뭐 창작이 저작이 작가니까 아는 거 다 아는 거 뭐 끝에 이렇게 쓸 게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고 계시는 이것은 그냥 흔하게 있는 그런 것을 물론 그 자료는 뭡니까 원본 팩트는 같으죠. 같지만 그 구성이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해도 제가 쓰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특히 월남 이상제라고 하는 정신적 지도자의 애국심과 이 전복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달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제 4권 중에서 제4권 15부까지를 마쳤습니다. 제가 몸이 오늘 좀 안 좋았는데
힘이 들죠.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한 건데 여러분에게 정신적으로 감동도 되고 유익이 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제5권에서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